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린 컬러데이로 녹색 옷이나 넥타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 장식구 같은 것들을 좀 하시라 하는데 녹색이 많이 보이시네요. 좀 그런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아주 잘하셨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시죠, 서로.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가운 안에도 녹색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오늘은 환경 선교주일이면서 동시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인간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꼭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실상 돼지들은 자기 위에 한 70% 80% 정도 차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서의 내용인즉 돼지처럼 먹는다 하는 이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돼지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억척스럽게 먹는 사람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돼지가 과식해서 배탈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도 보질 못했고요. 개미가 과로해서 쓰러졌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절제입니다. 끝도 없이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이 절제가 없다면 한마디로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인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삶에 절제의 은사가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은 절제입니다. 이상하네, 아닌데 하는 생각이 순간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첫 계명 하면 어떤 계명이 떠오르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인간이 마음껏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지속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절제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다른 모든 열매 이거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네. 창세기의 최초의 행복 원칙 에덴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지만 절제의 계명을 통하여서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하도 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절제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지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이 절제의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절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행복을 지키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올림픽 얘기가 별로 없죠? 이유는 우리나라가 몇 명 나가질 못해. 네. 왜? 우리나라도 참 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정도 실력을 갖춰야 거기 본선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선수의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절제예요. 이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이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인가 하나밖에 못 나고 아무것도 없어.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엄청난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정말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라고 유혹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절제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제에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너 지금 당장 배고픈데 너부터 먹고 좀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니?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본능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곧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덴의 행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계명인 이 절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몰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네, 에서가 누군지는 잘 알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형인 에서입니다. 자, 뭐 형이라고 해도 뭐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뭐 순간의 차이죠. 그러나 엄연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비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주어지고요.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현실이 되는 미래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가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얼른 좀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팥죽 줄 터이니 그 장자의 명분을 좀 나한테 주지 그래. 사실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 이거 중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약속인 이 장자의 명분, 이 2가지 가운데 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었다 얘기하는데요. 에서가 사냥 나갈 때 아침 먹고 갔을까요? 굶고 갔을까요? 아침 먹고 갔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저녁 이 시간 다 돼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녁 줄 거야 안 줄 거야? 저녁 주겠지. 뭐 한 끼 굶은 거야? 점심 한 끼 굶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미래의 가치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이것이 에서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현실주의자, 향락주의자, 이 에서에겐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신앙적인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현실을 얻기 위해 신앙을 팔고 미래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에서, 결코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실상 주류 인생입니다. 장자의 고난이 있던 사람인데 비주류의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주어진 복을 지키는 그릇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달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절제하지 않고 계속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사람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귀한 일이지만 너무 자기 분량 이상으로 명예를 구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당장 입에 달다고 덜컥 먹어 치우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이고,
너 그거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 다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절제할 줄 알아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지키는 성품이 모자라고 절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걷게 되는 에서와 같은 비극입니다. 세계 식량기구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품 중 이 30% 정도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건 음식 재료가 버려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유통기간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이젠 물렸어 하면서 이제 버리는 이런 음식의 양이 전체 음식의 30%. 자, 우리나라도 하루 배출되는 식품 관련 쓰레기 양이 하루에만 2만 톤씩 나온답니다. 2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면 가늠이 잘 안 되죠? 요 1톤 트럭들 있잖아요. 1톤 트럭. 근데 2만 톤이면 어떻게 되냐면 올림픽 수영 경기장 규격이 50m, 25m, 그리고 깊이가 2m입니다. 근데 이 올림픽 규격 수영장 8개를 가득 채우고 남는 양이 2만 톤이에요. 놀래지를 않아. 그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가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려지는 음식만 줄여도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수억 명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이유는 이 기후 위기와도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쓰레기는 대부분 이 수분 함량이 많죠?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 혹은 수거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온실가스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돼서 일반 쓰레기보다 서너 배 많이 이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욕심과 무절제로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자연재해의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재앙 뉴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가 환경 영화를 볼 텐데, 제가 무슨 영화를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 투마로우, 영화 많이 보셨죠? 투마로우라는 영화? 그게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야,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더 절제하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가다간 그 자연의 징벌의 정도가 점점 더 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 나라들은 지금 2주일째 섭씨 50도가 넘어 지금 저녁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주 요때 이렇게 날씨가 좋았나? 그냥 쾌적하고 하늘도 푸르고 아주 좋잖아요. 인도가 너무 더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영향이 7월달 6월 말부터 7월 달에 우리나라로 이제 엄청난 폭우로 쏟아질 거라고 하는 예측을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걱정이 벌써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인 2021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20년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현상이 뭐였냐면 인도양 대양이죠. 대양에 아프리카, 인도양은 저 끝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인도와 붙어 있는, 그래서 인도양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 쪽 해수 온도가 이쪽 인도 쪽보다 2도 정도가 높은 거예요. 해수 온도가. 근데 2도 정도면 뭐 그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2도가 높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온이 따뜻한 데서는 막 이 기온 이 공기가 상승되잖아요. 이게 상승되면 여기 밀도가 약해지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공기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인도 쪽에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아서 어디로 즉각 떨어져 이게? 인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더운 거예요. 50도면 뭐 우리 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0도 넘은 쪽이 뭐 몇 번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도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세계에서 기상 이변이 그 2020년도에도요. 그 인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중국 남부가 엄청난 그 폭우로 난리 났고 이 일본도 굉장했고요. 우리나라도 그 해에 여름에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왔어요. 뭐 벌써 옛날 일이니까 다 기억도 안 나죠? 네. 그 해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느라 여기 전체 다 비품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저 김포에 큰 이제 창고를 얻어서 그 창고를 얻을 때 이 여름을 다 지나야 되니까 아주 잘 환기도 되고 또 이렇게 지상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이도 있고 아주 쾌적한 그런 공장으로 썼던 창고를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아주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뭐 5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니까요. 거기 갔던 피아노 8대인가 10대인가 결국은 거의 다 못 쓰고 다 버리게 됐고요. 거기 창고에 놓던 것 가운데 뭐 건진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또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의 성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잃어버린 계명인 절제를 다시 찾아 지켜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잃어버린 계명인 절제를 다시 찾아 지키자. 네,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두 장의 카드가 던져집니다.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욕망이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누르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실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맛이나 영양의 관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즉 신앙적인 이유로 왕이 주는 진미를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먹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맛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먹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음식이 자신의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차려진 그 음식만 보면 와 먹음직스럽다 맛있겠다 이야 영양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먹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이, 차려진 음식이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내 앞에 차려졌는가, 이거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그러한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은 채 먹기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앞에 바쳐진 후에 제공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뜻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뜻을 정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졌기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의 기도, 식사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게 잔반 남기면 안 되지, 아주 다 끝까지 잘 먹는 것으로 내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식탁이 과연 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당장 고기나 유제품을 끊고 다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와 채소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육되고 재배되었는지, 그것을 심고 키우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땅과 농민들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땅의 생명력과 탄소 배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음식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먹을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농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하여 온 것이라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창조신앙의 무감각한 생태적 문명의 소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먹거리를 단순한 먹거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그린 하트 액션 선포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이 기후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2도, 그리고 이때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배출과 흡수하는 이거를 이제 맞춰서 제로로 맞춰 가자는 건데 지금 벌써 1.2도 올랐어요. 지금 기상학자들의 얘기로는 이런 상태로 좀 계속 올라가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30년에 1.5도가 되고 2050년도에는 2도 정도 올라갈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1.2도 올라갔는데도 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질서가 흐트러져서 폭염, 폭우, 가뭄, 난데없는 우박, 기후변화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크기로 자연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자연 세계가 점점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또 동참하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심장을 보통 표현할 때 색깔이 뭔가요? 붉은색이죠?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붉은색 심장과 함께 또 하나의 심장, 녹색 심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린 하트, 녹색 심장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각 과제를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더욱이 간단합니다. 그동안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플러깅을 하면서 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냥 조용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을 잘 지킵시다. 또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우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조금 개편해서 2050 탄소 중립 이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모자라면 인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서 그러면 이게 전도진가? 아니 이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네. 이건 예수 믿으라는 전도진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애국 운동은 무슨 독립운동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지켜내는 이 일이 애국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원초적인 복음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제가 요 양복에 그린 하트,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봉사자들이 벌써 두 주 전부터 요 많이 떠서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탄소제로 녹색교회 또 그린 하트 액션 이 선포일에 우리 교회가 시범교회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절도로 이제 발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딱 요 복장으로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한 150개 만들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요것도 있어. 무슨 남자가 저런 걸 했나 했는데 오늘만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찌, 이게 다이아몬드 팔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책갈피로 사용해도 됩니다. 또 가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매는 액세서리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날 오후에 우리 서부연회,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한 서부연회가 있었어요.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딱 이러고 갔더니 서부연회 회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요건 뭐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요게 탄소제로 녹색교회, 그린 하트 액션을 위해서 우리가 녹색 마음, 녹색 심장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지키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서 잘 보세요 했죠. 여러분들도 이거 전하면서 그건 뭐야? 그러면 그래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잘 설명하기가 어렵네. 네, 여기 안에 QR코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렌즈나 이런 걸로 이 QR코드를 탁 찍으면 요 주제와 관련된 영상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잘 들어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은 욕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이 창조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래 신앙과 욕심은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줄이고 절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고 이웃과 공존하는 길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비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에서 내려와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작지만 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인 절제의 길,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가는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 지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린 하트 액션을 선포하겠는데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린 하트를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린 하트 액션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 잘 찍어요? 네. 자, 그린 하트 액션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린 하트 액션 선포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